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 한 주간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대단히 놀란 줄로 압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들도 문제를 이번 기회에 강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늘 후보를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10월 27일 날 정말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말 걱정없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우리들은 세상의 동료가 된다든지 나가서 대물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성경이나 읽으세요. 그 시간에 기도나 더 많이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그런 날인데 성경 연구와 보급을 위해서 설정한 주일로서 매년 12월 두 번째 주일에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실망이 컸습니다. 우리들의 선생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무나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골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6년도에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만에 다시 해방이 됐습니다. 주전 536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나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그 사이에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것은 에스더가 나무 강대상에 서가지고 율법을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속 있는 부흥입니다. 일시적인 감정과 흥분이 아니고 대부분 부흥회를 할 때 악수치며 춤을 추며 난리를 피우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흥분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은 정말로 실속 있는 그런 부흥이고 오래 지속되는 그런 부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야, 정말로 메시아가 왔다. 정말로 선지자가 태어났다. 우리 민족에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영생의 떡, 그러니까 신령한 떡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말씀 때문에 떠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훌륭한 그 제자들,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시적인 감정에 떠드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려요. 다 떠나가. 그러나 말씀에 풍성한 사람은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생명 걸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는데 신구약 통틀어서 여기만큼 크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곳이 없어요. 가장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건 바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까닭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정했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백성이 다 일제히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말씀이죠.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입니다. 6시를 새벽으로 정하는데 정오 그러니까 12시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예배를 이렇게 오랫동안 드립니까? 6시간 동안의 말씀을 듣는데 도무지 주루한 줄도 모르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일제히 모든 백성이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5절 하반절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막 벌떡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그만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농담을 하다가도 어떤 어른이 들어와요. 그럼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다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헨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부를 때 앉아서 이게 청종하다가도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같이 막 부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6절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머물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고 가만히 침묵하고 뭐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귀를 쫑긋하면서 아멘 아멘 그 말이 옳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침묵하지 말고 아멘을 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에스라 시대에 이 아멘 아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했길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화답을 합니까? 참으로 은혜 있는 교회였어요. 9절 상반절 말씀을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울었어요. 회개죠 회개. 회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대충 수박 그 달기 정도로 이렇게 대충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알고자 하여 다시 모였어요. 다시 말씀을 들을 때는 다 같이 이렇게 듣기 때문에 질문을 못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이렇게 다시 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지 마세요. 한번 연구를 해보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보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더 밝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믿음이 엄청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묵상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런 말 안 했어요.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으로만 설교했어요. 이렇게 딱딱한 율법책, 모세오경 그거를 낭독하는 것으로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 보니까 다 울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만큼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비유까지 들어서 다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말인지 아닌지 그냥 졸기만 하고 그건 내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들어야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간절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게 사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오고 뭐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는 졸았어요. 네. 유두고는 졸다가 천문에 떨어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했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두고는 졸았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들은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언제든지 경건한 성도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헐떡였나이다. 시편 110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막 받아 먹으려고 막 헐떡일 정도.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흙등이같이 내가 주님을 그렇게 갈망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욥 같은 경우도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구나 그랬어요. 일정한 음식보다도 밥 먹는 건 까먹을 수 있어요.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까먹는 까먹어. 그런데 말씀은 더 중요하게,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말씀은 안 까먹고 계속해서 읽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혹독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말씀의 사모함이 없다면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동기에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설교집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이제 열심히 나가서 종교개혁을 하고 막 힘들게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막 밥을 막 열심히 이렇게 먹는데 그 옆에 애완용 개가 있었어요. 애완용 개가 이 숟가락만 계속 따라다니, 그 막 고기가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 혹시 나한테 하나 안 주나?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렇게 먹을 걸 사모하냐? 그래서 그걸 하나 줬다는 거예요. 이 개처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배가 고프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맛이 없다. 왜 그러는 거예요? 병이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영혼의 병이 들었다든지 또는 사모하지 않는 이 두 가지 까닭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그런 모양인데 어떤 모양으로 그들에게 진정으로 만족함을 주셨는가? 사모하는 그들에게 나타난 이 부흥의 상태가 어떠한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운동이 나타났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이제 회개하는 거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여호와께 경배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접하는 자들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양심이 살아있는 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냐하면 그 예수님 오시는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도다. 마음에 찔리잖아요. 내가 살인자가 되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찔립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요시야 왕도 율법책의 그 말씀을 읽자마자 옷을 찢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죄가 죄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냥 죄를 범해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바로 죄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왕이니까 뭐 무슨 말씀이 필요하냐 안 읽었어요. 왕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은 왕규례, 장신국이 왕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으면 그 왕의 규례를 읽어야 되는데 그걸 안 읽었어요. 그 왕의 규례가 뭡니까?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명의 아내를 뒀잖아요.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천명의 아내를 두니까 그 아내들이 그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결국은 두 개로 쪼개지게 되고 얼마나 힘들게 됐습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왕의 규례를 읽어야지요. 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화내는 자는 살인한 죄와 마찬가지다. 성경을 안 읽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뭐 화도 내고 마음 편하게 부모 거역하고 주일 범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까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말씀에 충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내가 반박을 하지. 그러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거 읽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유명한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베너 아닙니까? 베너. 예. 성경을 읽으면 이와 같이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성경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그렇게 감동이 됩니까? 성경은요 일반 역사책이나 산수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 다 판단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영과 및 관절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고 내 마음까지 다 판단해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늘산 기도원에 고 이천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었더니 내 마음이 왕창 무너졌습니다. 두 번 읽었더니 중창 무너졌습니다. 세 번 읽었더니 주장창창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참 그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깡패가 변해서 참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 그러니까 이런 방망이로 내 마음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죠. 아프죠. 그게 천사입니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국어책 읽다가 눈물 철철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수책 문제 풀다가 막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국 나라가 원래는요 바이킹족이잖아요.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가 됐습니다. 신사의 나라가 됐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르만족입니다. 깡패족들. 그 깡패족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 기술의 나라, 놀라운 그런 기술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그렇게까지 됐습니까? 원래 영국 나라 이런 사람들이, 이 깡패들이, 해적들이 우리 후손들만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후손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을 해야 되겠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적들이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강제로 그냥 막 결혼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이왕 잡혀온 거 자식들만은 잘 기르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부모가 여자면 그 후손들은 다 이제 믿는 사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 참 독일이 저렇게 기술에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안 하십니까? 과거에는 이 성경 말씀 읽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한 권 보관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큰 이 양가죽에다가 끼고 하고 타부에다가 끼고 하고, 이 얼마나 부피가 크겠습니까? 큰 창고에다가도 이 보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을 주시는데 핸드폰 안에 쏙 들어가는데 왜 못한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죠. 두 번째, 즐거움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면 즐거움이 안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리라.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큰 기쁨 교회가 생겼습니다. 큰 기쁨 교회가 많아요. 우리 시찰에도 있습니다. 큰 기쁨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잘 깨달아지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래 우리가 다 이렇게 읽고 하면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픈 사람들은 말씀을 좀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기쁨이 저절로 생겨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기쁨이 안 생깁니까? 생길 때까지 읽어야 돼. 생길 때까지.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읽어야 돼. 그러면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경 세 사람이 코끼리 구경을 갔어요. 한 사람은 코를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큰 튜브다. 또 한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니까 이 코끼리는 큰 기둥 같다. 세 번째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져, 이건 무슨 지붕이다. 무슨 코끼리 동물이 이렇게 큰 튜브냐, 기둥이냐, 천장 같다. 셋이 막 싸웁니다. 해결납니까? 안 나요. 아무리 싸워도 해결 안 돼요. 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경이라도 코도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보고 배도 만져보고 전체를 다 만져봐요. 그러면 완전한 코끼리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코끼리를 알게 되면 거기에서 충만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을 우리가 완전히 모르니까 한 구절만 알고 그것을 감사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난리를 치는 거지요.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그것을 안내할 사람이 없어요. 잘 없는데 에베레스트.
그냥 책을 바라보면서 책을 연구해가지고 에베레스트 산 이런 산이다. 높이가 얼마에다가 뭐 어떻고 일로 가야 되고 절로 가야 되고 뭐 골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산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명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럼 누가 명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이 명안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집을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 무슨 돌고리가 튀어나오는지 몰라. 깜깜한 밤에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수십 년 살다 보면 아 여기 돌고리가 있어. 아무리 깜깜한 밤에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사학위 받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성경방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거기에 기쁨이 찾아오고 신앙이 아주 엄청나게 크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할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다가 매주일 그냥 한 장씩 읽어서 답을 해라. 그렇게까지 했어요.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지금 엄청나게 자라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성경도 안 읽고 안 자라요. 성경의 이 여러 가지 참 실예를 지금 내가 많이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지나가서 세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개혁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회개하게 되고 두 번째는 즐거움이 찾아오고 세 번째는 개혁운동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개혁운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날마다 마음이 변화돼서 서로 개혁한다는 이게 바로 개혁주의고 그게 바로 칼빈주의고 그게 바로 장로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전혀 우리는 뭐 마음도 변하지 않고 옛날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에서 네 가지를 개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10장 30절 가서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신약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개혁을 했어요. 작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설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안식일 날에는 물건도 사지 않겠다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것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주일 날에는 절대 돈 안 쓰고 뭐 사지 않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게 지금 다 희석이 돼가지고 뭐 그냥 마음대로 밥상 그냥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해서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그러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사로이 행치 아니하고 말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사로 말까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첫째 즐거움을 준다. 두 번째 출세를 하게 된다. 땅이 높은 곳에 올린다. 세 번째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야곱의 기업이 뭡니까? 야곱은 빈손으로 갔다 나라에 갔다가 20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갑부가 돼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물질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 잘하면요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책면 걸고 주일 성수하라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든 말든 사실 난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첫 열매를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10장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했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또 그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추들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11조를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10장 37절에서 38절 너무 길어서 안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리기로 했고 제사장들도 또한 그 11조를 받아는 또 10분의 1을 드리기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목사에게만 준다 이렇게 또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고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도둑이라고 했고 드리면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지 시험해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11조는 성경적이 아니다, 11조를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무슨 그 사람들은 조회수 먹고 살라고 이거 11조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사람들 막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700만 800만 이 기독교인들이 눌러보세요. 몇 억은 벌어요. 그걸로 먹고 살라고 그런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거를 보이거든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유튜버가 진리인 것처럼 그걸 바라보고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네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이방문인 거든지 또 안식일을 지키고 천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의 이 말씀의 부흥은 일시적인 감정과 흥분이 아니고 정말로 실속 있는 근거 있는 부흥입니다. 오래 지속되고 생활에 변화되는 이런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부흥은 몹시 사고하는 데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회개운동이 나타나고 즐거움이 나타나고 개혁운동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은요 이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36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즘에 아무리 유명한 의학서적이라도 또 국민학교 교과서라도 다 변해요. 10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이 진리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쓰잘데없는 시집 외우지 말고 쓰잘데없는 뭐 아파트 이런 게 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심히 어지럽지만 우리가 이 성경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성경은 더욱더 가까이 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발전이 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